누구나 한평생을 삽니다.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살 수 없죠.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인데 무엇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자상하고 마음이 맞는 그런 남편이랑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그것을 꼽으라면 저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아무리 내 남편이 잘해주고 내 자식들이 착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요, 평안을 얻는 길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라고 있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손에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니까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뿐입니까? 그의 처와 첩들이 3,000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호사는 최대치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게다가 권력 있죠. 또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무엇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보니까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세상 좋다는 거 다 누려보았는데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거기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었던 사람 중에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행복했을까요? 그는 그의 삶이 늘 고독했고 또 허무하며 평안이 없었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줬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즐거움이 없었대요. 20세기 최고의 배우죠.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누렸어요.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이 마릴린 먼로. 그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안과 고독을 이기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그는 그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자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매력적인 외모를 원하고,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를 노인이 지그치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정말 그대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라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네. 이 모든 것을 자네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평안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즐길 수가 없을 것이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의 평안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평안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알면은 우리가 잘못된 데서 평안을 찾아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평안이 있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노력고 자기의 지혜로 이 평안을 얻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비워보려고 하고 욕심을 좀 버리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이 욕심이 과해서 내가 평안이 없구나 생각을 해갖고, 그거 참 좋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보려고 참선을 하고 또 종교를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도 역시 인간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혹시 누가 잡으러 올까봐 문까지 걸어 잠그고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처음 건네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절에 또 넘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곧이어 또 거듭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평강,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생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만나셔도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첫 번째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평안을 얻기 위해선 필요한 것은요, 기도로 염려를 이겨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잠언에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rushed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죠? 근심 때문에 마음이 으스러진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마음이 부서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몸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염려, 근심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오고 그것 때문에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병 중에서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은 병들이 바로 그런 병들 아니겠어요? 이런 병들은 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가져오는 병들입니다. 신경성 불면증이 있어요.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두통,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 신경성 고혈압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접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이 29만 명이래요. 그리고 후방에서 폭격을 받거나 그래서 죽은 군인이 11만 명이래요. 그런데 자식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이나 신경성 질환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입니다. 직접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자식이나 남편을 보내놓고 근심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전쟁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노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시보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은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냐면은 환자들한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이 약효가 전혀 없는 밀가루로 만든 약입니다. 근데 그걸 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사를 통해 주면서, 이것이 당신 병의 특효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나을 겁니다. 하면서 그 약을 복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약인 줄 알고 그 약을 먹었는데 밀가루지만은 실제로 약효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지요.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면은요, 실제로 그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병들면 어떠지? 아니, 이거 암에 걸리면 어떠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여기가 좀 아프면, 아이고, 내가 병에 걸렸나 봐. 중환병인가 봐.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정말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망하게 되는 일어나는 일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우리의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런 노시보 효과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 근심, 염려가 나쁜 걸 알아요. 왜요? 당장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걱정, 근심, 염려를 이겨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마약 같은 약물을 의존합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또 프로포폴 같은 그러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왜? 마음 편안하게 푹 한번 자고 싶거든요. 때로는 취미 생활에 몰입해서 이 골치 아픈 걸 잊어보려고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약효가 떨어지면 더 큰 근심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정말로 확실한 염려, 근심, 퇴치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지 책상 머리에서 연구해갖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된 그의 삶 가운데 겪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가 실제 경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볼 때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시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에서 기록한 책이 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불려나가서 그대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책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는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비결을 그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 간구, 구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쓰면서 삼중으로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안이겠죠, 평안.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내 마음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평안이 있다고 하니까는 내가 믿어야지. 그렇죠? 예수님 평안 주신다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네, 이게 좀 잘 평안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힘을 줘서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제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던 것,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던 이 복음, 이 지식이 드디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지만 염려의 또 다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기도 안 하면 염려는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빈병이 있어요. 예. 빈병이 아니라서 하여간 빈병이 있습니다. 빈병에 있는 공기를 빼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빼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빨아도 안 되고 뭘로 주사기로 빼낼 수도 없고 참 힘든 일이죠. 근데 힘들지 않고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빈병에다가 물을 채우면 돼요.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조금씩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질수록 무엇이 빠져나갑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라 그랬죠. 맡기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맡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캐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캐스트.
캐스트가 뭡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보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캐스트라는 거예요. 캐스트. 던져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근심, 걱정의 보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단지 이거 좀 맡아주시오가 아니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캐스트해버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믿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요. 저게 피스티오, 빌리브에 해당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스티오. 근데 빌리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쓸 적에는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그 전치사가 in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스티오, 헬라어 피스티오에 따라붙는 전치사는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영어로 바꾸면은 into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영어를 바꾼다면 believe in이 아니라 believe into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believe in. 그냥 좀 추상적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아까 캐스트, 던져버린다 그랬죠. 나의 모든 무거운 진보다리를 하나님 앞에 into,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그분 앞에 내어 던지는 것. 바로 이것이 피스티오 에이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 근심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염려에 지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떤 자세로?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나에게 선이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감사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이것을 바꿔주실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평생에 소원이 있었죠.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게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 원수를 갚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정말 날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특한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손에 많은 피를 묻힌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성전을 짓지 않을 거야. 다윗은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마음이 한없이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에이, 까짓것 말지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설사 인생에 하나님의 거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절을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든다든지 가족이 잘못된다든지 사업에 큰 실패를 맛본다든지 그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처럼 감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고난과 실패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문이 닫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감사를 붙잡고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실패와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광야가 좀 거칠다고, 가는 길이 험하다고, 그들은 하나님 왜 좋은 길 놔두고 이 거친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야?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이런 원망이 들기 시작하고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리고 계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먹게끔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이 거칠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고개를 들고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죠. 사단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사단이 승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의 것을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두렵고, 염려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노시보 효과처럼 불행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던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는 1792년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이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당시 인도 사람들이 쓰는 힌두어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8년. 근데 8년 동안 번역해 놓은 그 성경 번역 원고가 하루아침에 모두 불에 타버리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촛불을 다니다가 촛불을 쓰러뜨려갖고 8년 동안 그렇게 번역해 놓은 원고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인도의 무더위, 맞지 않는 음식을 견디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했던 수고가 한순간이 다 헛수고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요, 그 순간에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예요. 뭐라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 잘하라고, 더 완전하게 번역하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도전해서 더 완성도가 높은 수준 있는 그러한 성경을 그는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힌디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인도 방언으로 또 뿐만 아니라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기더라도요, 감사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윌리엄 캐리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과 원망이 일어날 때 더 감사함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더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더 감사함으로 봉사해 보십시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맥을 못 추고 놀라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이 얼굴의 평안, 우리의 말, 입술의 평안, 생각의 평안, 내 영혼의 평안이 넘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맺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